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의 시작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바울과 실라가 지금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이제 200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복음이 서쪽으로 서전을 해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파되었고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사도들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첨부되기도 하고 더러는 변질이 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원래의 복음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첨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원래의 복음과는 좀 다르다. 어째 좀 우리가 교회에서 믿고 신앙생활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베드로나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과 복음 전파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가 달라진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장에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라는 도시와 그리고 아데네서의 전도를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오는 동안에 암비볼리라는 도시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두 도시는 왠지 모르게 그냥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고 이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 수도였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전략적으로 수도고 중요한 도시부터 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생략하고 데살로니가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긴 하지만 모든 도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도시에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연히 두 도시를 지나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양 목사는 참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구슬을 깰 줄을 모른다. 그 구슬을 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참 그렇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도 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다 가기도 했지만은 여기 남아 있는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멘 하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여기 이렇게 남아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면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제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됐는데, 박사는 아무나 돼요. 그죠? 아무나 되는데 순교자의 후손은 또 아무나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좀 힘을 내서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교회다.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런 기도 뭐 가끔 하긴 했지만은 요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도 건물 하나 주세요. 건물 하나 주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또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모여지고 하지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건물이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가 중심으로 전통적인 교회가 계속이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원형 십자가의 복음을 참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뭔가는 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슬을 어떻게 하자? 꿰자. 껴서 우리가 활용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좀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면서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요즘 교회당 같은 이런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모이고 있는데, 그 회당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회당이 낯선 곳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곳이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으니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은 요즘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에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다니려 해도 한 짐을 짊어지고 다녀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설교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마 그 해당에 보관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이 바울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안 봐도 그런 정도는 줄줄줄줄 외우고 그 외운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기를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뿌리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 주신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새 언약의 출처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 그냥 유대인들이 주신 율법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구약 성경의 율법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만한 참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뭐 유대인이고 한국인이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도 바울도 원래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일에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스데반 얘기를 배웠는데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교를 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누구 편에 섰냐 그러면 스데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스데반은 사형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바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 율법에 뭐 똑바로 살아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펼치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박사라는 우리 계획주의 유명한 학자고 우리 고려신학교나 총신 합신을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분이 오늘 본문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말을 주석을 하면서 바울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는 기독교 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로 나타난 것이므로 바울이 설교는 성경 중심이 아닐 수 없었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의 설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요즘 막 성경 말씀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주의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성경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잘못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주로 전하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딴소리 할 것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 외에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 성경 안 다른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믿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는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박윤선 박사 같은 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도록 해석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 설교 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얘기를 막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올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내가 신학교 와서 강의하는 것 같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학생 수준보다 압이에요. 구약 성경을 복음과 연결시키려고 할 때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긁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의로움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그것이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순종해서 복을 받읍시다 이래버리면 그건 복음적으로 가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복음과 연결되는 설교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등 같은 그 위대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따라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좋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칭찬하는 것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엉터리요. 다 엉터리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좀 잘난 척하고 좀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다 엉망진창이고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자랑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얘기 같지만 복음과 좀 멀어지는 그런 얘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항상 그들을 그 연약함에서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못된 놈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죄에서 이들을 건져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 또 집단이나 가족이나 어떤 국가가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얘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이 땅에 잘 살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우리 구약의 훌륭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구원을 가지고 나와야 그게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을 다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고, 그 중에 간접적인 것보다 직접적으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인데,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었고, 특별히 지금 이 성경 쓰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나라도 빼앗겨 버리고 로마의 학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도 독립시켜주고 자기들 어려움에서도 해방시켜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실 그런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다, 이런 각자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이 이교도들과 섞여서 살면서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가는데, 당시 헬라는 그리스가 헬라예요. 헬라의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온갖 신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슨 온갖 기적을 행하고 자기 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스파이더맨처럼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설명을 해주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더우먼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오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성경이 그리스도의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받기나 하고 뭐 비웃음이나 당하고 조롱이나 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슨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예요, 그죠? 뭐 특별히 메시아라 그러면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때려 부시고 나라도 구원해주고 이런 좀 특별한 분이 메시아다 그러면 뭐 믿겠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음이나 당하고 침뱉으면 조롱당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는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를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그게 구약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 죽음으로써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쭉 흐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실 때부터 계속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옷을 입혀서 의롭게 해주는,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거긴 지나가고 그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고 할 그것을 유월절이잖아요. 그때 그 짐승의 피, 거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메시아가 이렇게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뭐 수천 년 동안 온갖 짐승을 다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리는 의미는 우리가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이지만 대신 그 짐승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구약 성경을 다 읽고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딱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이건 오히려 저주받고요,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배 자체가 엉터리고 그래서 그래 살아남지,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셔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날 대신 죽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강론하고, 이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12제자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그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사기꾼들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된 동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맥색이라 하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건 우리가 참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을 확실히 뚜렷하게 보았다래.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못 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와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로 이 땅에서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너무나 화려한 그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긴 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고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가 계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곳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참 못 믿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뭐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좀 대단하고 뭐 돈 몇 푼 주는 것도 좀 대단한데, 아이고 날 대신 누가 죽어줘요? 이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대신 죽어주신다는 거, 이건 사실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 그동안 지저분하게 살았든지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우리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믿음을 가져도 엉터리 잘못된 거, 변질된 거, 그런 거 가진 사람들하고 정말로 오리지널 진짜 이 복음을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시다. 예? 자부심을 가집시다. 누가 이런 얘기 한답니까? 정말 안 합니다. 정말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세상에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보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이 끝까지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 다 놓쳐도 이 믿음만은,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만은 끝까지 간직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아라, 충성해라, 그런 말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 복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도 보람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